오늘 말씀 나누는 것 가운데 키워드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접이라는 말, 주인이 손님에 대해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런 부분이죠. 저는 이 영접이라는 말을 예수님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접이라는 말 자체는 방향이 있는 말입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영접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거꾸로 우리를 영접하는 이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두 가지 방향,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이것이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바리새인이 보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하여 아주 큰 그냥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아주 좀 좋은 만찬의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초대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어요. 이 누가복음 당시 초대에 있는 이 교회 당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셨습니다. 곳곳마다 귀한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이죠. 1절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로마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말씀만으로, 굳이 안 가셨는데 말씀만으로 고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과부의 아들을 만납니다. 어떤 상태로 만납니까? 죽은 상태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이 일, 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귀한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듣고 교제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또한 합당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 왔을 때 같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람들이 전부 폭발적인 반응을 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 살짝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첫 만남에 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만남이 좋지 않으면 다시 안 만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이렇게 어긋난 첫 만남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줬습니까? 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속이 긁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인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가? 죄 용서하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리를 참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잘못된 만남, 못마땅해 하는 그 눈빛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나서 그때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높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깎은 그 모습처럼 느껴져서 자신의 말과 다르게 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중풍병자를 눈앞에서 고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따라가는, 원래는 자기들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니까 시기와 질투심으로 점점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의외이긴 하지만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답게, 나름대로 바리새인답게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대접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게 36절과 49절에서 그래도 시몬이 적절하게 예수님을 대접했구나, 그걸 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 식탁이 제대로 차려진 정찬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초청이 있었다. 그냥 막 데려온 게 아니라 먼저 부탁해서 오시라고 하고 약속을 잡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식사기다.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에 보면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유대인이 그 전통적인 식사 방법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의자에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식탁을, 가운데 있는 식탁을 향하여 비스듬히 누워있는, 아주 그냥 반쯤 그 소파에 누워있는 척해서 그런 모습으로 누워있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이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에 그 중풍병자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레위 그 세관에 있던 레위를 부르세요, 제자로. 그때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잔치 자리로 초대합니다. 자기 친구들, 동료들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큰 잔치를 여는데 그때 사람들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부르셨을 때 그래도 적절한 규모의 식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대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고,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한 분 모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초대해서 지금 그 자리에 격식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초대하는 것, 나름대로 영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있으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고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예의가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이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특별히 플락 리더분들께서는 교회에 들어오시면 내 플락원들 머리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게 때로 보일 겁니다. 내 플락 사람들만 더 눈에 잘 띄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여인의 등장으로 일어납니다. 37절 보니까 이 여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죄인 이렇게 구글에서 치면 바로 등장하는 그 여자,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 여자가 바로 이 여자입니다. 참고로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마르다와 나사로의 여동생인 베다니의 마리아 역시 아닙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붓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으시는 거고, 이거는 공생의 초창기입니다. 또 발에 붓죠. 그러니까 시기, 장소, 환경이 다 달라서 별개의 두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 동네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죄인. 처음 가가지고 이 동네의 죄인이 누굽니까? 그러고 물어보면 저 집으로 가면 그 여자가 사는 집입니다 라고 할 정도의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관습이나 문화를 생각해 봤을 때 성적인 타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범죄인일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 여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이라는 그 유명 인사 랍비 선생님을 모셔놓고 하는 자리에 초대했겠습니까? 카톡 보내서 며칠 날 저녁에 예수님을 초대하니까 그 자리에 오세요라고 연락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받지 않는 사람, 불청객이었죠. 여러분, 초대받지 않는 사람의 분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뜻밖의 너무 반가운 사람,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카테고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왔는데 너무 기분 나쁜 그런 사람. 여러분, 제가 다녔던 교회가 종로 4가에 있는데 옆에 종로 3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집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공원에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때때로 교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앞에서 목사님이 저 사람을 보세요라고 이야기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감이 압도적이거든요. 거기서 풍겨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막 코 막고 눈치 풀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들어왔을 때 그 잔치, 귀한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동네 공식 죄인이 들어왔으니 누구 한 사람 반겨줬겠습니까? 인사했겠습니까? 도리어 수근수근거리고 눈 안 마주치려고 막 그랬을 거고 뭐 스스로 외면하고 밥이나 먹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될 거라는 거, 이 여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알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동네의 공식적인 죄인이니까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겠습니까? 몇 번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그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땡볕인 정오경에 물길로 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여인 역시 과거가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 말 저 말 들으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사람 안 오는 그 시간에 온 거예요. 사람 있는 자리는 피하려고 하는 게 이 부분들이에요. 그거를 알면서도 정죄당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뒷담화할 거 다 알면서도 이 여자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 온 것이라면 그걸 감수할 이유가 있어서 온 것이겠죠. 그걸 예상하면서도 왔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것, 여러분, 그녀의 행동을 보면 무엇일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준비물이 있었어요. 어떤 준비물이 있었습니까? 향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어디를 갈 때 뭔가를 준비해서 간다는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계획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걸 듣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겁니다. 향유를 들고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에게서 알았던 정황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가운데 식탁이 있고 가운데 쪽으로 머리가 있고 바깥쪽으로 발이 있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우니까 예수님의 그 발치 끝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발치 끝에 서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흐르는 눈물 가운데에서 이 여자가 무릎을 꿇고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합니다. 다 닦고 나면서 여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입 맞추고 나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준비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우리가 목욕하고 보습제를 바르듯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귀한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유대인의 관습, 문화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참 이 여자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높이려 하는구나,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문화를 더 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종이 합니다. 종 중에서도 낮은 종이 합니다. 제일 낮은 종이에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종이 있으면 외국인 종에게 시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남의 발을 씻기는 거 정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발에 입 맞춥니다. 잔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여자도 보고, 근데 그 둘이 한 앵글에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거 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자도 이상하고 예수님도 이상하고 이 상황도 이상하고.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이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오늘 잔치를 연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그거 뭡니까?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시몬이 이렇게 생각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유대인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지혜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 보면 그 사람의 이름, 고향, 학업, 직업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사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안 봐도 척 다 알 수 있다. 심지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마주쳐도 악수를 해도 그 사람의 인포메이션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죄인으로서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누가복음 22장 6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할 때도 이 말이 나와요.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관장이 잡혔을 때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때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눈을 가린 상태에서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때렸냐? 이름 불러봐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죄인이죠. 정한 여자입니까? 부정한 여자입니까? 부정한 여자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과 정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부정해져요. 정한 것도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여자가 만졌으면, 정결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신을 못 만지게 했어야죠. 근데 그것을 놔두고 있다? 그걸 모른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겠지. 지금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48절에 증거가 있는데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네가 너한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입 맞추시고 향유를 부으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만히 계셨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정죄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가만히 계셨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상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두 채무자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저 사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나 아닌가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두 채무자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채무자가 한 채권자에게 한 명은 500데나리온, 한 명은 50데나리온, 한 1년 한 5개월치 월급, 한 2달치 월급에 그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채권자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채권자가 돈 갚아. 뭐 널 팔아서라도, 자식 팔아서라도, 장기 기증해서라도 돈 갚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내가 안 받은 걸로 칠게. 다 받은 걸로 칠게. 그러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시몬아,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빚쟁이에게 더 고마워하겠냐? 시몬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그 채권자에게 더 고마워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다.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그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두 사람한테 빚을 졌어요.
한 명한테는 5만 달러 빚을 졌고 한 명한테는 500불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시에 나한테 빚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500불을 탕감해 준 사람도 고맙지만 5만 불 탕감해 준 사람은 더 고맙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면 더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저절로 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시몬과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습을 비교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종을 시켜서 씻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시몬은 입맞춤하는 거룩한 입맞춤하는 그런 친교의 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말고 그냥 흔한 감람류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귀한 향유, 나중에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들을 꺼냈을 때 300데나리온 이야기했는데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무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왜 여기에 차이가 납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여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시몬보다 여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훨씬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자가 여기 왜 왔습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할 거 알면서도 뒷담화 할 거 알면서도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왔습니다.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보답할고 이 마음 가운데에서 여자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는 더 밟히고 자기는 더 뭉개진다 그래도 예수님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받은 은혜가 뭐길래,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여러분 예수님을 온 몸으로 지금 영접하고 온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거든요. 여자가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였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였습니다.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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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실패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게 실패입니다. 다른 거 대학에 들어가고 바로 당장 입사하고 혹은 애가 잘 되고 이게 실패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죄인 된 거, 이게 실패입니다. 죄인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게 실패예요. 여러분, 실패할 순간이 있었을 때 그때 기분 좋으셨습니까? 내일은 해가 뜨겠지 하면서 막 밝고 사람들마다 기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패의 순간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자, 정말 씁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또 한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여러분, 죄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 여인이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춘 거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기를 높일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모습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영접,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영접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영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영접합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면서 죄 용서함을 바라고 나오는 사람을 영접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영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거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때 영접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는 가운데에서 내 죄 용서하심을 바라고 회개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저 유명한 분, 훌륭한 분, 랍비 같은 분,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예수님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 이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혹은 예수님을 성경에 나온 사람이고 역사상 유명한 성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혹은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좋은 분 중에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 한 번 더 우리를 영접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여인에게 향해 있고 또한 동시에 시몬에게도 가 있는 그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긍휼의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불렀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격식은 차리지만 그 안에 따뜻함, 친밀한 그런 경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마련한 잔치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을 경멸했지만,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도리어 채무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채무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질문하셨을 때 그 시몬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 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네 말이 옳다라고 긍정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를 더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인의 영접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시몬의 영접이 완전 글러먹었다, 너는 저주받을 자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계속해서 참으시는 가운데 그 여인에게 죄 사함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 받는 자가 얼마나 복을 누리는지를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 죄 사함 받은 자가 누리는 천국의 샬롬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이런 작전을 써요. 첫째가 잘했을 때 계속 잘한다 하면 둘째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따라하려는 그 마음 때로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한 여인 같은 사람을 영접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아직 자신을 영접하지 않은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영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고 집 나갔지만 그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도 있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이 때가 바로 응답할 때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기다리심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나아갈 바로 그때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열심히 출석해도 말씀 들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바라는 자들에게 그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말 안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 주시기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 자녀에게, 이 죄인이었던 여자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으로 영접하시면서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